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내 믿음은 얼마나 분량이 될까? 깊이, 넓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깊이와 넓이와 그 정도를 테스트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식이나 기술을 테스트해서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 믿음 또한 이렇게 테스트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믿음은 어떤 테스트지로도 테스트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식과 기술은 테스트해서 알아볼 수 있다 손치더라도 믿음은 인격이자 삶이기 때문에 테스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그의 믿음의 인품과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저분의 삶을 보니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분명하게 느껴볼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위기의 때입니다. 내가 당하는 위기, 내가 당하는 아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물질 앞에서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믿음의 그 수준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인격과 삶입니다. 믿음은 고백이고 행함이고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행함으로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외로운 사람이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여주지 못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남들은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결정적일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보게 되면 참 부러울 때가 있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믿음의 수준에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열에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위나 경륜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떨어져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며 얼마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다른 것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이것을 하나님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로마의 한 백부장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러면서 지성인이기도 하죠.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로마인으로서 직업상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에요. 권력 있죠. 또한 자기 나라의 근조와 자부심 있죠. 유대인들은 지배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백부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로마인에게 유대인은 단지 식민지, 그 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으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 중에서 독특하고 특이한 한 종교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저 사람이 좀 특이하고 종교적으로 특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무려 50권이나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로 전해져 오는 얘기인데, 가이사가 디베리오에게 보고서를 하는데 50장의 분량의 이 보고서를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고귀한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적하는 바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근심은 곧 거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보다는 오히려 로마인에게 더 친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이 빌라도가 디베리오에게 보고한 50권 내에 들어있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한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청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는 별것 아닌 청년 한 사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잘 것 없게 인정하지 않는 청년에게 찾아 나옵니다. 백부장은 이때 당시에 대단한 유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년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만나시고 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 물론 본문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볼 때에 그는 단지 인격적인 면으로 종을 사랑하고 종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품이 좋아서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으며 또 그들 위해서 성전까지 세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2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인품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자기 종에게 배려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백부장의 모습을 보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같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에 군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동일하게 로마 군인 100명을 이끌인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그들로 하여금 칭송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은 그와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기도의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갔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는 자신들의 우월감에 빠져 대단했습니다. 우월감이 대단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우월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다른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 모든 면에서는 우월했는데 우월이기보다 그게 딱 한 가지는 종교였어요. 종교. 로마는 거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다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예요. 다신교. 일본처럼 아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민족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도대체 어떤 신들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신교를 믿었는데 어떤 신을 믿었느냐? 힘 아니면 아름다움 또는 풍요를 나타내지만은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신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그리고 복수와 전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신들을 믿어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잘것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신으로 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성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신들의 면면에 해를 느끼고 이렇게 갈등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으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사도행전의 백부장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교의 해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과 풍요, 명예, 권력과 편리함 등등. 그러나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혼의 안식과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과 만족은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로 알 때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구원자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시며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섭리자심을 믿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은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분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배자가 지배국의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곧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시 현실 삶 속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두 발 안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 사랑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두 발 안고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과 노예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생명 없는 도구가 농기구라면 생명 있는 도구는 노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종은 하나의 농기구에 불과했다. 인간이라고 존칭받을 그런 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농업 전문가인 바로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는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하는 도구가 있다. 바로 종이다. 말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종, 노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소리내는 도구가 있는데 말과 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생물의 도구가 있는데 이것은 농기구다. 연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는 하나의 농기구에 불과하지 인간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로마로는 19장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옥타비누스까지 역사를 그리는데 당시에 로마의 정치와 군사 그리고 로마인들의 생활과 풍습 등 다양한 면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드라마가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내용에 보면은 옥타비누스가 꼬마일 때 어른인 노예가 자기 옷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 어른인 노예를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와요. 참 충격이에요. 노예는 어른이고 이 옥타비누스는 꼬마였는데 자기 옷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 어른을 두들겨 팹니다. 자, 이것이 그때 당시의 실상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러한 노예를 종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종을 인간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평등으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압정맞고 있을 때에 일본인들이 한국인 사랑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얼마나 수탈해 갔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백부장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아끼고,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은 당연해요. 자기 부인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자기 남편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 사랑은 당연한. 그러나 자식을 죽인 사람 사랑하는 것, 아내를 죽인 사람 사랑하는 거, 남편을 죽이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를 단지 백부장으로 보지 않고 민족처럼 그를 보았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게 됩니다.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함도 크기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분 안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 아닙니까? 이만큼 된 것도 더 돼야 되지만은 이만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내 모습이 된 겁니다. 물론 더 배워가야 됩니다. 나의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지.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아니에요?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없인 여기는 사람 사랑한다? 이건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할 때 소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사랑도 받아본 놈이 사랑할 줄 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사랑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사랑까지 베풀 수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들을 피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들을 피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때로는 가까이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무 경우에 벗어나고 독선적이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맞부딪히면 혈기 나고 죄짓습니다. 무엇인가 풀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쾌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덤벼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면 내가 분통이 터지죠. 내가 혈기가 나지요. 분나지요.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기보다도 피했듯이 우리 역시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상의 방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최상의 방책이 바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심,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때는 그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고 주님의 백부장에게 감동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응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지만 백부장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부장이다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는 이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백부장에 나왔던 장로들을 보냈던 간에 그 마음에 깔려있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 찾아 나오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보내서 간청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그리고 주님께 그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신다니까 자, 그럴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의사가 환자 집에 뭡니까?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 집에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 집에 또한 왕궁 가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풍습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집에는 대부분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풍습으로 금했습니다. 이방인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금지사항으로 해놨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면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세례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실 때 세리의 친구라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 믿지 않은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죠. 자, 백부장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비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감히 영적으로 형편없는 이방인 나의 집에 오신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라면 이때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는 아마 그래도 큰 집하고 좋은 집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손님을 모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영접하기에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실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 오히려 기독교를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비약을 합니다. 볼테르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요 인문주의자였던 그런 기독교란 안방 분열자들이나 양복 수선공이나 믿기에 좋은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방 분열자나 양복 수선공이나 기독교를 믿기에 좋은 것이지 자, 지혜로운 자가 믿을 만한 종교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죽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내가 6개월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반절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6개월만 살게 해주시면 가진 것 반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후에는 기꺼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안방 분여자나 양복 수성공이 믿기에 합당한 종교라고 했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서는 오 그리스도시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가치와 본능, 능력을 알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선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란 길가에 있는 쥐락돌처럼 널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진리는 길에 쥐락돌처럼 널려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진리를 터득 못할까요? 그런 금에 빠진 진리.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죄악돌처럼 많이 널려 있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죽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 것이다. 허리를 굽혀서 죄악돌처럼 널려 있는 진리를 쥐어 터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죽지를 않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겸손한 사람이 배려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기분만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질러버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겠습니까? 사람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들의 힘으로 또 그들에게 능력을 얻게 되고 그들의 협력자가 되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백부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하면 낫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어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 한마디면 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참으로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글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잘하네. 설교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자, 말씀은 받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어둔할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서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고백이요 그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격이자 삶입니다. 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너에게서 보는구나.
누구에게서도 못 받는데 너에게서 이 믿음을 보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되시잖아.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정말로 원수까지도 수용하며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자,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니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부려하며 하나님을 순종해 삶을 살아가게 부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메마다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아끼며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믿어야 따라가는 아버지 또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사랑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며 들어가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부여잡고 백부장이 실천하며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오직 우리의 강팍한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